이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 이제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 일반을 향해서 사도가 권면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4장 1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이 모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주어질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 깨어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 이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소신을 거의 마무리하는 이 5장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바로 이 장로들을 향해서 특별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을 것인데 그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향해서 특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권면과 당부를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또 내용적으로도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혹시 우리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와서 그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말하는 권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그 여러분은 이제 장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됩니다. 삼가라 이 말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장로인 여러분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 여러분 감독이 뭡니까? 한자로 하면 볼 감자에 살필 독자입니다. 우리 감독 코치할 때 바로 그 감독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고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죠. 때로는 따뜻하고 정감 어린 눈으로 보고 또 때로는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전체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살피고 선수들의 그 건강 상태에서부터 컨디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살피고 그래서 그 팀원이 그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선수 팀원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팀이든 야구팀이든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을 경질하고 교체하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어떤 감독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또 그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팀이 되고 전혀 다른 팀의 성적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로 또 감독자로 세워진 장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참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 여러분들을 온 양떼와 양무리를 지키고 보살피는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무의 막대함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대해서 유기한다면, 그 직무를 유기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지막에 뭐라고요? 31절에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모든, 그래서 이 영혼들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웠던 그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양육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과 정말 유사하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까 양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양무리,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해야 될 사명으로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치는 걸 말하죠. 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살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너희가 그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듯이 목자가 양을 보살피고 그 양이 병들지는 않았는지 건강한 상태를 살피고 그 영적인 건강과 안위를 그 성도들의 그 영혼의 그 상태를 살피고 보살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장로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직접적으로는 우리 목사와 장로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병서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김광철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장로교 안에서 장로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장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 할 때 그 장로는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치리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강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교만 장로라고, 가르치면서 치리하는 장로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디모데 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7절까지만. 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스비테로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할 때 장로교 하면 이제 프레즈비터리언 처치 이렇게 말하죠. 프로스비테로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그 원어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자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켄. 구약 히브리어의 그 자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 70인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프로스비테로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로라는 말은 이 프로스비테로스, 자켄, 이 자켄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그 턱수염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턱수염.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이 들고 수염이 지긋한 나이 많은 연장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자켄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자켄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장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장로.
한자로 하면 이제 긴 장자에 늙을 노자죠. 그러니까 그대로 풀이하면 나이 많은 연장자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나이 많으면서 연륜이 있는,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장로로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지도자로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연륜이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특정한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도 뭐 나이가 많은 지긋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이가 많다고 다 장로가 된 것은 아니었고요. 공동체 안에 신앙의 인생의 연륜과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장로로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도요,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초대교회는 바울도 또 베드로도 각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세울 때 이제 그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장로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주교입니다. 주교, 비숍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밑에 사제, 부제 이런 직함을 두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조금 교단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직분자들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때 집사는, 성경에서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서리 집사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헌법적으로 교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요. 성경에는 서리 집사라는 것은 따로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 3장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 목사, 그리고 안수집사, 또 여성 지도자로서의 권사, 이런 직분들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그 감독 안에는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이제 목사와 장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든 뭐 목사이든 장로이든 지도자와 리더의 사명을 가진 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필요한 게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분명한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지금 권면하려고 하는 대상인 장로들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지금 이제 장로들에게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장로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사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권면의 대상들인 장로들을 당연히 여러분들 나와 동역자입니다.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장로들로 하여금 이제 동역자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이제 겸손히 낮추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는 다 장로죠. 그러나 모든 장로가 사도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옆에서 내가 목도했습니다, 본 증인입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장로인 여러분들과 내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함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겪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뛰어들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나 세 번째,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의 길을 가고
리더와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때로는 힘겹고 참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뒤따르고 고난과 많은 헌신이 따르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사도로 또 장로로 살아왔고 같은 동역자인 여러분들도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장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1차적으로 목사, 장로겠지만 그들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자기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자기 인식.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부르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목사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로서 바른 일을 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른 행동, 바른 일, 바른 삶은 항상 분명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목사의 직분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께 자신을 교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교사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 교사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분으로 성도로 부르시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그 분명한 행동과 그에 따른 삶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거룩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그런 인생의 바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잡고 후회하지 않는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거기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여기 2절 3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권면하는 형식이 어떻습니까? 부정과 긍정이 한 쌍을 이루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며 또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며 또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이렇게 부정과 긍정이 쌍을 이루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이런 방식을 즐겨 사용하죠.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항상 우리가 권면할 때 어떤 부정적인 권면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또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을 또 권면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명기 말씀의 율법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면서 또 동시에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교통 표지판 붙여 있잖아요. 요즘은 또 내비게이션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심 안 해요.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데도 사람이 안 듣습니다.
이곳은 수용 금지, 막 빨간 글씨로 크게 막 써 있어요. 이곳은 수심이 깊어서 익사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므로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놨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해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기어코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고, 또 기어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또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가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지 마라, 이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안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면 안 좋고 유익이 안 되고 해로우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좋은 말로 하실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할 때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안 가고, 안 하고, 안 보고, 안 먹고,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너무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는 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투자해서, 열정을 쏟아서 해야 될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쏟고 4,000원씩이나 하던데요. 막 이래가지고 뒤로 자빠지지 말고, 2달에 4,000원이면 2달에 4,000원. 한 달에 4,000원짜리도 많이 있어요, 큐티책. 근데 2달에 4,000원, 4,500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하라고 할 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제 제자 훈련하고 또 독서 모임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열정을 쏟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시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여력, 열정을 쏟아서 참여하시고 하나님 주신 유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이런 형식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과 즐기면서 하는 사람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땀을 흘려도요, 고통의 땀을 흘려도 어떻습니까? 막 땀을 안 흘리려고 하는데 땀이 나면 굉장히 막 고통스럽죠. 막 화장을 하고 나왔는데 막 날씨는 덥고 막 짜증은 나는데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땀 나면 안 되잖아요. 땀을 안 흘려야 되는데 하면 더 땀이 나. 왜? 열받거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열이 올라오니까 이제 땀이 더 나는 거예요. 땀이 더 나면 더 짜증이 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헬스장에 가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맘먹고 나 땀 좀 빼려고 헬스장에서 막 하면 어때요? 땀 흘리면서도 즐겁죠? 즐거워요. 여러분, 헬스장에서 막 역기 들면서 막 러닝머신도 뛰면서 막 헉헉거립니다. 막 끙끙거리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막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지만 기뻐요. 똑같이 고통의 땀을 흘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스트레스 받고 억지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과연 어느 것이 효율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이건 자명한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영혼을 돌보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젊은이가 주일 아침에 이제 늦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막 연신 소리를 높이면서 그만 일어나라고 막 깨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일어날 듯 하면서 다시 눕고, 막 베개에다가 머리를 막 쳐박으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계속 깨우니까 이제 이 젊은이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
내가 꼭 일어나야 될 이유 3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오늘 일어나야 되는 것은 오늘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고, 2번째는 지금 예배 시작 전 40분 전이고, 3번째는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뭐 웃자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목회의 사명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명감 없이 소명감 없이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목회자 자신도 불행하고 그 교회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를 하나님은 굉장히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하라. 이 말씀은 무엇보다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목사,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느냐 자원함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뭐 교통사고가 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제 목회로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이제 개척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또 개척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참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이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려움이 전혀 없었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예.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그 뭐 사역의 결과와 열매의 차원에서 얼마나 이제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했느냐 물으시면 이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한 번도 이 길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님 가운데에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소원하고 자기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분도 있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불행한 것은 소명감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없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일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참 본인도 불행하고 그 교회도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원함으로. 근데 여러분, 이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이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력을 말할까요? 우리를 자원해서 하게 하는 이 힘, 이 동력, 이 원천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건 어떤 인간적인 기쁨,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성취감, 만족감, 물론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주어지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자원함으로 하게 하는 그 동력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만족감, 성취감, 자아 성취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열심, 어떤 야망, 자기를 드러내고 성취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얻고,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된 동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를 자원함으로 할 때, 이 자원함이라고 말할 때 그 자원함을 이루는 그 힘은, 그 동력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할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자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감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한 그런 부수적인 것도 우리의 동력이 될 때요, 어느 순간은, 일순간은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서 어떤 것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성취감을 못 느끼는 거죠. 어떤 주어진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겠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그 힘, 그 사랑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자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 부담이 있고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며 그 사역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인,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요, 늘 그것을 구해야 돼요. 내가 그 힘으로 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거기 2절에도 보면 또 두 번째도 말씀하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역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빠지기 쉬운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유혹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질에 대한 유혹이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리 장로는 개인 직업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죠.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따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목회의 전임 사역자로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전함으로써 그 영혼을, 말씀의 자양분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성도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교회와 성도는 목사의 그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우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것을 말씀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아까 우리 한번 읽었는데 1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밭을 갈면서 옆에 그 풀이 있거나 이러면 배고프면 마음대로 먹게 해야지, 거기다 망을 씌워버리면 못 먹잖아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율법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그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 고린도전서 9장 7절인데 17절의 말씀이 올라갔네요.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주고 성도들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에게 물질적으로 좀 잘 대해주세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를,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고민하고 그 세상적인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성도에 나누는 일에 지장을 받게 되고 그것에 온전히 매진할 수 없게 되죠.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도 전념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와 피해를 당하게 되느냐?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지파에 12지파에 다 골고루 거할 성읍의 땅과 경작할 땅을 주시죠. 분배를 해주죠. 근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만은 거할 땅은 주지만 경작할 땅은 분배하시지 않게 하시죠.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 기업이 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사와 목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기업이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이 내주시겠다는 것은 그냥 막 하늘에서 막 뭘 떨어뜨려 주시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하고 제사와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전념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면 그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 제사장들이 바르게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바르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고. 이게 율법부터 계속 말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과 신앙의 부분을 잘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전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11절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지고 다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삼중 관계가 막힘이 없이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해 주신 그 축복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이제 망가질 때, 문제가 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11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사기 같은 데 말씀해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제사장들을 뒷받침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임지를 버리고 막 개인 부자인 사람들한테 가서 개인 제사장이 막 되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엉터리인 거예요. 제사장도 엉터리가 되고 질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전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무너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망이 되고 제사장도 엉망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리에서 망하게 되는 원리가 결국에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가정도 삶도 나라도 결국 망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아무튼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양쪽으로도 너무 과대하게 무분별하게 신학교가 세워지고 여기저기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니까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양산이 되고 사역제가 없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게 되고 성도들의 영혼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이게 좀 아무튼 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따로 막 잡을 가지고 일도 막 세상에 치여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전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 제사장들, 목회자들에게는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고 먹이는 것이 그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그 사역자들에서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시스템, 오늘날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잡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자체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목회자 리더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베드로전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장로로 대표되는 교회 지도자들, 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리더가 뭡니까? 조금 앞에서 이끄는 자거든요.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자거든요. 그런 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리더예요. 그 정도에 있어서 영향력이 정도에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거나 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촉진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지도자,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감독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오늘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 우리 모든 성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여기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권위에 순복해야 될 걸 말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 교만인 거죠.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리더가 따르는 자들을 대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그 사명을 대리하는 위임받은 리더들, 목사, 장로, 또는 어떤 리더들도,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도 다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이 되라, 이 말은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단상에서 말은 열심히 해놓고 자기는 안 지켜, 내로란 부리죠.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본에 대해서 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물이의 본에 대해서 잘 말해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이 되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말로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리더는 순장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 전도회장,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이렇게 앞에서 이끌며 섬기는 자들은 찬양 인도자 등등 모든 앞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본이 돼야 돼요. 본. 말은 좋은 말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안 지켜요? 그러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내로는 안 부리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양이잖아요. 그죠? 양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단 위에서 성도들을 향해 담대하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죠.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상 위에서는 담대하게 눈치 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하는 것을 눈치 보지 말고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지만, 선포가 끝나고 단상 아래 내려가면 똑같은 양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야 되고, 저도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한 마리의 양인 거죠. 조금 앞에서 이끄는 양이죠. 목자가 양을 이끌잖아요. 목자는 예수님이죠. 여기서는 이제 목자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목자가 양을 이끌면요, 제일 앞에 선두에 가는 양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양들은 그 선두의 양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마 그 선두에 있는 양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솔선수범하며 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많은 책임과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책임이 따르고 고난이 뒤따르는 것이지만 충성되게 그 길을 감당하는 자에게 4절에 보니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바라기는 영혼을 맡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일을 섬기고 또 감당하며 또 영향을 미치는 직분자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이든지 우리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나를 알고 내가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자원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힘써서 하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혼의 영광의 관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